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뒤에 오는 기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전화로 신앙 상담을 하신 성도님이 계시는데 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중첩되기만 하고 고통이 가중이 되어서 너무나도 괴로워했어요. 상황이 나아질 것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자꾸만 원망과 불평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다 성경 읽어보면은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이 말씀이 계속 눈에 띄고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하나님,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설교에 우리가 들을 내용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느 심보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배고파하고 있는데 너는 배고픈 게 아니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넌 배가 부른 거야, 배가 부르다고 해봐,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만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를 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를 했던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 왕 시절에 유다의 왕으로 여호사밧이 있을 때에 주변국인 암몬과 모압과 세일 거민들이 연합을 해서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그 군세가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누가 보아도 남유다는 이제 멸망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어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 백성들이 직접 칼 들고 창 들고 싸울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구경하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적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군대를 앞세우고 나간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고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과 찬양대와 또 백성들이 뭘 했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는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사는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사륙하였더라 했습니다. 연합군 중에 이 세일 산 사람들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마온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메마르고 황폐한 지역에 살면서 전쟁과 약탈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복 공격에 능했어요.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매복에 능했단 말입니다. 아마도 이 세일산 사람들, 세일 거민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욕심을 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의견이 충돌이 되어서 화합이 어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일산 사람들이 매복해서 모압과 암몬을 공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모압과 암몬은 기습 공격을 받고는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 후에는 이 모압과 암몬이 사이가 좋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또다시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다가 결국 모두 전멸해 버렸단 말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면서 나아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적들이 모두 다 거꾸러져 있고 시체뿐이요 살아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백성들이 크게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달려가서 연합군이 가지고 왔던 물품들을 전리품으로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군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들이 그냥 단순히 전쟁해서 이 영토를 조금 늘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유다에게 전쟁 배상금이나 받아서 챙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남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켜 버려야겠다. 그런 작정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큰 압도적인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남유다를 식민지로 삼고 자신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남유다에 정착해서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아예 이삿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심히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전리품이 대단히 많았던 것이지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이렇게 막대한 양의 전리품을 유다로 옮기는 데에만도 사흘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들 바울과 실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을 방문을 해서 선교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바꿔서 치안관에게 끌려가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착고는 손목과 발목을 연결을 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히 맞았기 때문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등, 허리와 손, 발을 어루만지고 싶은데 착고에 채워져 있으니까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드러놓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런 상황은 바울과 실라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슬퍼하고 좌절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도 확신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을 떠올렸을 수도 있지요. 그러자 이 바울과 실라는 이렇듯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온 거예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앞에서 여호사밧과 찬양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토를 뒤흔드시고 문이 열려지고 메인 것이 벗어지게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지진 난다고 해서 이 찾고 메었던 게 풀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단 말입니다. 감옥의 죄수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는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냥 지진 나서 문만 열리면 크게 흔들리니까 문이 열렸나 보다 했는데 메인 것들이 다 풀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그 찬송을 받으신 대상 되시는 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열려져 있고 다 풀려져 있는데, 메인 것이 풀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압도되어 있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나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간수와 간수의 온 가족들이 그날 밤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의 상관들이 어제 잡아서 몽둥이로 두들기고 감옥에 가둬둔 두 명을 내보내라, 바울과 실라를 내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상관들이 참 악한 자들이죠. 바울과 실라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자들이, 그들이 이 상관한테 뇌물을 줬던 겁니다. 이들이 지금 뇌물을 받고서 바울과 신라를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붙잡아둘 명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흠칫 두들겨 줬으니까 이 정도면 정신 차렸겠지, 이제는 빌립보를 떠나겠지, 도망치겠지 생각하고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제 놔줘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실라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통을 당할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슬퍼하고 좌절했다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날이 밝으면 감옥에서 나오게 됐을 거예요. 어차피 이들을 잡아가둔 자들이 이 정도만 고통스럽게 하면 도망칠 테니까 하고서는 놓아줄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불평했어도 노임받는 데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들은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 고발한 자들과 또 간수의 그 상관, 이 사람들은요, 빌립보 지역에서 유력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신라는 지금 선교 여행 중이거든요. 빌립보에만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가지 말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요. 다른 지역으로 방문해야 된단 말입니다. 빌립보를 떠나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떠나고 나면 이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이 빌립보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교인들을 모함을 하고 위협을 할 겁니다. 바울과 실라한테 그랬던 것을 붙잡아다가 또 매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떠났다 하더라도 이 간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간수가 빌립보 교회의 방패막이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즉 바울과 실라가 고통 가운데 감사했더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고 건실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복을 허락을 받은 겁니다. 이 복은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지 아니하였다면 누리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권능의 기적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식을 뒤집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면 내가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내가 감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는요, 참된 감사입니다. 진짜 감사예요. 거짓된 감사, 가짜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백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순결한 감사,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감사만 받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기름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아니한 자를 구별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신단 말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참된 감사인지 아니면 거짓된 것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 가장 귀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갖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질 중에 뭐가 있습니까? 금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금을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죠. 자, 이 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강바닥에 깔린 흙에서 사금을 채취해서 얻기도 하지만 그 양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금의 대부분은 땅 속에 있는 것을 캐낸 거예요. 그렇다면 땅 속에는 큼지막한 금덩어리들이 주렁주렁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금이 덩어리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금가루가 암석에 조금씩 박혀 있는 게 전부예요. 이렇게 금가루가 박혀 있는 이 암석을 금광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금광석을 땅 속에서 캐내서 거기서 금가루만 분리해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선은 이 금광석을 잘게 쪼개서 가루로 곱게 빻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루로 만든 다음에 오늘날에는 이 과학이 무척 발달해서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거기서 수월하게 금을 분리해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금광석 가루를 용광로에다가 넣고서 2000도가 넘는 온도로 닷새가 넘게 가열을 했어요. 2000도. 어마어마한 온도로 5일 이상을 가열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나고서 용광로를 확인해 보면 금이 아닌 것들은 열기에 타서 모두 다 증발해 버립니다.
가마의 바닥에는 순금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금광석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캐냈던 돌무더기에 진짜 금가루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금과 비슷하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루로 만들고서 5일간 태워버리는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그런 것들은 다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마 바닥에는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헛수고한 거죠. 이렇게 잘게 부수고 태우는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 참된 감사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금광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금광석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깨어져가지고 가루가 되는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는 뜨거운 불에 닷새 동안이나 태워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금광석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데 이때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참된 감사였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의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짜 감사, 말로만 감사뿐이었다면 감사는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죠? 원망과 불평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가짜 감사가 아니라 참된 감사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감사는요, 하나님께 한 번만 1회적으로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이 참된 감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만큼 채워져야 한다. 그 분량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마트에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포인트가 몇 점밖에 안 되면은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일정 점수 이상 채워지게 되면 비로소 그것을 현금처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감사의 분량이 있어요. 누구나 똑같은 분량이 아니라 다 사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이만큼, 누구에게는 이만큼 하면서 원하시는 그 감사의 분량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각자 그 분량을 채워서 드디어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는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말미암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3개국 연합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면은요, 몰살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적들에게는 아직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들의 행군하는 소리로 인해서 멀리서도 땅이 진동했을 겁니다. 그들이 유다 나라를 없애버리자 소리 지르면은 산과 들이 요동했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실망하고 좌절할 겁니다. 자포자기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은 빌립보에서 자기 유익을 구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렇듯 이들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붙잡혀서 몽둥이에 두들겨 맞았습니다. 온몸이 피멍이 들고 쑤시고 괴로웠어요. 게다가 손목과 발목이 착고에 채워져 있다니까요. 제대로 들어 누울 수조차 없습니다. 아픈 부위를 매만질 수도 없었어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지. 내가 세상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나주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이렇듯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단 말입니다. 여호사밧과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과 바울과 실라를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됐습니까?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를 순도 100%의 진짜 감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증명해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되었거든 내가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도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각별하게 기적을 베푸시려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적이 예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참된 감사를 넘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더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서도 마지막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말세지말이에요. 제가 이 말세지말의 영적인 환경을 겨울에 줄곧 비유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추워요. 들들들들 몸을 떨게 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요, 성도의 심령에서 감사함이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기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가서 어쩔 수 없어. 겨울엔 추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들들들들 계속 떨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얼어 죽지요. 추위에 대하여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으면 얼어 죽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함을 상실해가는 이 마지막 때의 흐름에 나 자신을 방치해버린다면은 결국에는 내 안에서 감사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전 시대를 살아간 성도들에 비하여서 이 여호사밧이나 바울과 실라 이 시대에 비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서 몇 갑절은 더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겠다. 기적의 권능을 나타내시겠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 감사해야지. 내가 기적을 체험하면 감사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에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는 감사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다. 은혜를 체험하겠다. 이렇게 작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참된 감사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한 번만 이례적으로 감사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문제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기적의 손길을 기꺼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손길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배해 놓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연단의 시기도 겪게 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항시 참된 감사를 드림으로써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넘치게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저 감사하오며 기뻐하게 해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실된 감사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서든 감사히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감사가 넘치고 흘러 넘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 내미시어서 어루만져 주시나이다. 감사함이 넘치게 되었으니 심령이 고침받고 육신이 고침받고 삶 전체가 가정이 삶의 현장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울증이 사라져라. 모든 흉악한 결박이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근심, 염려, 고통이 사라져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으니 사함을 받을지어다.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암세포가 사라지고 눈녹도 사라지고 모든 종양과 결석이 사라집니다. 어둠의 세력이 두고 간 것 사라집니다. 각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또한 수술 후에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각별로 넘칠 것을 보게 하소서. 항암 치료 중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를 힘입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셨으니 암세포로 눈독도 사라질지어다. 일체의 후유증과 연약이 없을지어다. 항시 강건하여서 독수리 나같이 올라갔던 셈을 얻게 될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 각 기관이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가 오장육부가 예수를 고침을 받았습니다. 피부는 정결하게 되었고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가정을 뒤덮고 삶의 전 현장을 뒤덮습니다. 모든 닫혀져 있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보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두어 주셨고 하나님께 정성으로 엎드린 이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천배와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승리를 거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추수 감사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